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천당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아요. 그죠?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혈압이 저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상승하는 게 느껴집니다. 눈이 충혈이 되면서. 주중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논어를 공자가 말한 걸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장자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또 했던 행적을 제자들은 이런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장자라는 사람이 중국의 유명한 철학가 아닙니까? 철학가라 그러기도 그렇고 사상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장자가 어느 날 강물에 배를 띄워놓고 혼자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유유자적 배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눈을 감고 배에 흐르는 그 물에 흐르는 배에 이제 자기를 맡겨놓고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눈을 감고 한참 명상에 이렇게 좋다 그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뭔가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배가 부딪힌 거죠, 자기 배에. 그 순간적으로 장자가 화가 팍 난 겁니다. 도대체 어떤 XX가 앞을 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들이받았냐. 그러고 나서 눈을 번쩍 들고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앞에서 온 배가, 자기를 박은 배가 빈배예요, 빈배. 빈배니까 순식간에 자기 기분이 갑자기 화가 났던 게 화낼 대상이 없으니까 싹 가라앉은 겁니다. 그 장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거 결국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 화를 낼 만한 대상이 필요해서 나오는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내 스스로의 불만이 있는데 단지 그 불만을 표출해낼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한국의 우리 사회가 지금 전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서로 화가 나서 내 삶이 불만족이에요. 불만족인데 그걸 풀어낼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정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왼쪽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을 향해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왼쪽을 향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홍콩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보면 이 분노라는 것도 사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제 신앙으로 조율을 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 자신만 조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 찬양을 목양실에 있을 때 가만히 틀어놓고 들어보면 왠지 내가 주님과 지금 둘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오솔길을 둘만 이렇게 걸어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요새 아내가 저를 보고 제발 좀 떨어지라고 아주 저를 강력하게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붙여서 데리고 다니니까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는데도 데리고 가고 뭐 볼 일이 작은 거 있어도 뭐 아내가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것밖에 없는데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니까 제발 좀 껌딱지처럼 붙어 있지 말고 좀 떨어져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걸어가는 게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좋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약국에 가든 아니면은 내가 산책을 하든 그 모든 순간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주님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고 주님의 삶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주님 속에 주님이 내 속에 거하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웃고 이 모든 게 포함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은 이걸 잘 실현을 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법,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전혀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경제 생활을 하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함께 교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아갑니다. 전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야 하나?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걸 통해서 내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그럼에도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영원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조금 더 가슴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어떻게 영접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바로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뭐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소금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부패를 막는 것 아닙니까? 부패를 막는 거예요. 소금에 절이면 뭐든지 안전해요. 그죠? 소금에 절인 젓갈, 우리가 이게 썩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삭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발효가 일어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맛을 내요. 소금 없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 없는 음식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밥을 냈는데 잊어버리고 소금을 안 넣었어요. 국도 맨국이고 반찬도 소금 없는 맨 소금에 고춧가루만 들어갔지 아무것도 맛이 없는 거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먹다가 아마 여러분 대부분 소금 찾으러 나가든지 교회 소금이 떨어졌나 그러면서 고함도 한번 지르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소금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능이 있거든요. 심지어 소금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넘어서서 사람의 몸을 사람처럼 지탱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원주에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치료가 이제 순적하게 돼요. 그런데 사모님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봤더니 몸에 염분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에 소금은 절대 안 드시는 무염식을 하는 겁니다. 무염식을 하니까 백약을 넣어도 몸이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넣기 전에 소금부터 먹이는 겁니다. 소금부터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몸의 어떤 구성을 갖다가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약이 효과를 발휘를 한대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꾸 부패에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맛이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밟아버리고 불의가 의를 능가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정치적으로 봐도 지금 일부 세력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심지어 법을 바꿔서라도 내 마음에 맞는 법을 바꿔서라도 내 욕심을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중앙정부뿐만이 아니에요. 지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일비재할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를 거부해야 돼요. 불의를 거부해야 되고 거짓에는 침묵하지 않을 만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선언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르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죽음으로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려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삶의 모습들을 더 좋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모든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더 맛깔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지는 거, 행복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를 통해서 살아갈 맛이 나는 좋은 세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을 했습니다. 빛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빛의 기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게 일반적으로 두 개입니다. 어둠을 밝힌다는 것이고 그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그것만 할까요? 빛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뒤에 불 한번 꺼주실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강대상은 불 안 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 켜주세요. 색깔들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빛이 안 보이고 내 빛만 보이니까 내 옷 색깔을 다 선명하게 볼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비추어서 어둠을 밝혀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빛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빛나는 것 같지만 그 빛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타인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정에 달린 이 빛이 귀하다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빛이 비추어주는 우리 각자를 보고는 귀하다,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빛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감추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나는 빛이 멀리서도 그렇게 보이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말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로서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빛의 삶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길을 밝혀주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존재들을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곳에 조금 더 환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과 진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이든 관계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든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진실하냐. 이게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내가 주부이든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내가 정직한 자로 보여져야 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정직이에요. 정직과 진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충실이라는 겁니다. 충실함. 맡기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실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 충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마음 한복판 아닙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가 충입니다. 내 한가운데 마음 복판으로 있는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게으르면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살림을 똑같이 살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뭡니까?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나오는 게 절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실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내가 수고하는 땀방울을 통해서 세상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 나의 충성됨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신실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중심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우리의 본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다. 자신의 죽음으로 그걸 증명해 내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드러낼 겁니까? 우리의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과 섬김이죠.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갖다가 살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게 강력한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복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로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실현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야 되죠. 세상 속에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은 똑바로 사는 겁니다. 똑바로 산다는 건 정직과 진실, 충실, 그리고 사랑과 겸손한 섬김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분이 구한 말에 조선 말기에 이제 예수님을 일찍 받아들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자라면서 부모님의 선견 지명, 그때만 해도 교회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어요. 선교사들도 많았고 해외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들 수 있었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분도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걸 압니다. 그 부모님에 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다 마치고 1926년에 귀국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세우는 설립의 철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라는 철학으로 회사를 하나 세웠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쟁이 끝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재물을 쌓아가고 회사를 늘려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특한 방법이 있었어요. 자기의 주식을 모두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원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라는 중요한 말을 이분이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청빈한 삶, 굉장히 복되게 살았는데 진짜 은혜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에 뭐라고 썼느냐, 여러분 같으면 저 같아도 절대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분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자기가 만든 설립한 그 재단에다가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재단에 넣으면 개인은 절대 함부로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조그마한 돈을 남겼어요. 그 남긴 건 뭐였느냐,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로만 조금 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단에 다 넣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니들 대학 졸업했으니 알아서 먹고 살아라. 대학까지 가르쳤으면 많이 가르쳤다. 먹고 살아라.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대학을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 비용만 내가 남겨놓는다. 재산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우리 시대에 둘도 없을 만한 귀감이 되는 인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한양행을 만든 유일한 박사이십니다. 요한양행이라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 겁니다. 안티프라민을 만든 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제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 쓰고 있는 휴지들, 지금 요한 킴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회사가 개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개인 거지만 이건 개인 게 아니에요. 이분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유일한 박사님의 삶, 이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좀 닮아가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100여 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의 어떤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되어야 하나? 내 자신의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빛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존재는 분명히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고 하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섬김과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한 이 착한 행실이 모이고 모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개독교인이라는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믿어야 하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외면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빛이라는 것이 내 속에 존재하지만 높은 데 올려져 있는 빛이 아니라 웬 이상한 통 하나를 덮어놓고 내 속에 가두어서 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충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은 우리라는 빛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빛은 그들의 삶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섬김의 모습도 함께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